둥둥 수요 특강 달을 가리키다. 매주 수요일 코너입니다. 달을 가리키다. 성현들은 달을 가리키고 있지만 우리는 그 손가락만 보고 있지 않은지 돌아보는 시간인데요. 종교의 언어나 문자가 아니라 그것이 가리키고 있는 종교의 참된 가치에 대해 생각해보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한국인의 평화사상 그 14번째 시간으로 동서양 종교의 사상을 두루 공부하며 새로운 기독교의 길을 제시한 유영모의 평화사상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한국인의 평화사상 22에서 유영모에 대한 글을 쓰신 CR사상연구소 박재순 소장님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소장님 나와 계시죠?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제가 CR사상연구소 소장님이라고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CR사상연구소는 어떤 곳인지요? 그 CR사상을 정립하신 유영모 선생님과 함석헌 선생님의 사상을 연구하는 데예요. 그런데 이제 그 유영모, 함석헌 두 분의 CR사상이 그 안창호, 이승훈 선생님의 교육 독립 운동에서 나온 것이니까 그 안창호, 이승훈 선생님의 그 교육 정신과 사상도 함께 연구하는 것이죠. 예, 독립운동에 앞장선 안창호, 이승훈 선생님 알고 네네. 계실 것이고 그분들의 제자가 유영모 선생님인 거죠? 그렇죠. 안창호 선생님의 그 교육운동, 독립운동에 관한 강연을 듣고 이승훈 선생님이 이제 아주 큰 기업가로 있으셨다가 아주 생각을 바꿔가지고 교육운동에 앞장서셨는데 그때 만든 것이 이제 오산학교지요. 그 오산학교에서 유영모 선생님과 함석헌 선생님이 스승과 제자로 만나셨어요. 예. 그러니까 오산학교는 안창호 선생님의 그 교육 독립정신, 독립교육정신과 사상, 그 이승훈 선생님의 그런 정신이 녹아있는 곳이었죠. 네. 자, 오늘 다석 유영모 선생님에 대한 깊이 있는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 소장님께서는 유영모 선생님에 대한 글을 여러 권 쓰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떤 계기가 있으셨나요? 제가 본래는 대학 시절에 철학을 공부했는데요. 그 대학 시절에 함석헌 선생님을 만나게 돼가지고 함석헌 선생님의 그 성경 강의 또 노자 강의, 상자 강의 이런 거를 오랫동안 들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2002년도에 그 함석헌 기념사업회에서 그 CR사상 연구회라는 걸 만들게 돼가지고 제가 첫 번째 회장이 됐는데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그 함석헌 선생님의 CR사상을 연구하려다 보니까 함석헌 선생님에게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 분이 다석 유영모 선생님이라는 걸 알게 되고 그 함석헌 선생님을 연구하기 위해서라도 유영모 선생님을 연구해야 된다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돼서 유영모 선생님 그 사상 연구에 아주 집중했다가 거기에 많이 빠져들어간 거죠. 예. 너무 이게 깊고 또 너무 좋고 너무 위대하다고 생각이 돼가지고 오랫동안 연구하게 됐어요. 네. 그 책을 몇 권 냈죠. 네. 이 CR사상연구소는 함석헌 선생님과 유영모 선생님의 사상을 연구하고 이어가는 곳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예. 그 이전에는 이제 안창호, 이승훈 선생님의 교육 독립운동이 있었고. 네. 다들 아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유영모 선생님, 함석헌 선생님 두 분 다 기독교인으로 알고 있는데 동양 사상에도 심취한 이 종교를 넘어선 아주 자유로운 분들이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렇다면 청취자분들께 유영모 선생님이 어떤 분인지 한마디로 소개를 한다면 어떻게 좀 말할 수 있을까요? 만약 기독교인이라고 이렇게 전제를 한다면 기독교 선생이라고 할 수 있지 않을까요? 이분이 나이 20대 초반부터 새벽에 아침에 냉수 마찰을 시작해가지고 거의 돌아가실 때까지 새벽 3시에 일어나서 냉수 마찰을 하고 무릎 꿇고 앉아가지고 오랜 묵상을 하면서 경전 공부를 하셨어요. 네. 그래서 바깥 활동도 하시고 일도 하셨지만은 주로 무릎 꿇고 앉아가지고 깊은 묵상에 잠기는 시간이 아주 많았으니까 불교적으로 말하면은
그런 선승이었다. 근데 이제 불교의 선승하고 좀 달라지는 거는 이분은 경전 공부를 매우 중시했고 그리고 글과 생각을 아주 중요하게 여겨서 글에 대한 생각을 많이 하셨고 또 생각을 아주 깊이 하셨던 분이죠. 네. 그래서 말하자면은 선승이면서 경전 연구가 그리고 생각과 말과 글을 아주 중요하게 여겨서 깊이 탐구하신 분이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네. 여기서 말하는 경전 연구가는 하나의 종교의 경전이 아니라 여러 종교의 경전을 말하는 거죠? 그럼요. 예. 네네. 뭐 성경 경도 공부했지만은 불경도 많이 공부하셨고요. 노자 도덕경 그리고 장자 물론 뭐 논어 맹자 이런 거 두루 다 깊이 하셨죠. 네네. 유영모 선생님은 1890년생이신데 처음에 어떻게 기독교를 접하게 됐을까요? 이분이 뭐 처음에는 이제 서당에서 유교 경전을 공부하셨는데 점차 나라가 이제 망하게 되고 서양 문물이 들어오게 되고 그러니까 1905년 그러니까 이분이 만 15세 됐을 때 그때가 이제 일사늑약이 이루어진 해이기도 해요. 네. 그러니까 나라가 망해가는 어두운 시기니까 처음에는 이제 새로운 것을 찾아서 영어 공부하고 또 서양 문물을 배우기 위해서 YMCA 모임에 나가셨던가 봐요. 서울 YMCA에 가서 영어도 배우고 서양 문화도 익히고 그러다가 거기 있는 그 김정식이라는 분 통해서 기독교 신앙에 접하게 된 거지. 네. 그런데 기독교인이지만 그 노자의 도덕경을 비롯해서 뭐 톨스토이의 사상까지 동서양 종교의 사상을 두루 공부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이분이 아마 기독교인으로 시작했지만은 그냥 이제 교리적인 신앙인이 아니라 삶의 진리를 추구한 분이니까 삶의 진리를 추구한 분이니까 기독교 경전뿐 아니라 동양 경전이나 톨스토이 사상까지 하게 되지 않았나. 그리고 또 거기에 계기가 있었다고 보는데 이분이 두 살 아래 아우로 영묵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두 살 아래 아우와 같이 기독교 신앙생활하면서 열심히 교회를 쫓아다니고 예배를 봤어요. 그런데 이 유영모 선생님이 나이 20이었을 때 두 살 아래인 이 영묵 씨가 갑자기 죽었어요. 갑자기 죽게 되니까 이제 그 신앙생활을 열심히 잘했는데 그 무슨 뭐 잘못을 저지르지도 않은 두 살 아래의 그 아우가 갑자기 죽으니까 예. 기독교 교리만 가지고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설명이 잘 안 돼. 예. 그러니까 이제 그런 고민도 겸해져 가지고 또 삶의 진리를 추구하는 어떻게 보면 생명 철학자니까 그 진리 탐구자니까 자연스럽게 성경을 넘어서서 톨스토이 사상 또는 당시 뭐 노자 장자 또는 불경 이런 것을 파고들게 되었다고 이렇게 생각되지요. 네. 우리가 살면서 겪는 다양한 문제와 고민들이 있는데 하나의 종교에서만 답을 구할 것이 아니라 다른 여러 종교와 사상에 대해서 공부를 하다 보면 또 답을 찾을 수 있는 거겠죠. 그럼요. 예. 자, 특히 유영모 선생님의 독특한 그 사상 가운데 하나가 무교회주의로 알고 있는데요. 무교회주의 어떤 건가요? 글쎄 스스로 무교회주의라고 표방한 적은 없으신 것 같은데요. 이분은 이제 그 제도권 교회에서 성경이나 기독교 진리를 웬만큼 배웠으면은 이제는 자립해야 된다. 그 말하자면 학교를 다니다가 학교를 영원히 다니는 것이 아니라 졸업하는 모양으로 교회 생활 졸업해야 된다고 봤어요. 예. 그래서 이제 그만큼 교회 가서 신앙을 배우고 목사님들로부터 설교를 듣고 그랬으면은 이제 거기 졸업해서 내가 스스로 그 성경도 보고 기도도 홀로 하고 그리고 또 독립한 그래서 교회로부터 독립한 신앙생활을 하자는 취지로 교회 나가는 걸 중단하신 거죠. 네.
그러게요. 참 이렇게 들으면 참 마땅한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그럼요. 예. 어느 정도 이렇게 신앙을 또 수행하는 방법을 배웠으면 스스로 세상 속에서 그를 다 실천하면서 살아가야 될 텐데요. 자, 그리고 유영모 선생님에게는 특별한 제자들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함석헌 그리고 김교신 뭐 이렇게 등등 많은 분들이 계신데 이분들은 유영모 선생님의 사상을 잘 이어받은 분들이라고 할 수 있죠? 김교신 선생님은 뭐 이렇게 좀 가까이 배우긴 했지만은 또 영향도 있고 그랬지만은 뭐 사상적으로 아주 깊은 그런 관계는 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김교신 선생은 유영모 선생님을 받아들이긴 했지만은 전통 기독교 신앙의 테두리를 크게 벗어나지는 않으셨어요. 예. 김교신 선생은 굉장히 뛰어난 교육자시고 위대한 인격자시고 그러시긴 한데 그 신앙이나 신학 자체는 전통적인 종교의 테두리를 크게 벗어나지는 않았다. 대신 이제 함석헌 선생님 같은 분은 정말 유영모 선생님의 분신이라고 할 정도로 같은 주제와 같은 생각을 가지고 함께 생각하신 어떻게 보면 공동지성이라고 할 정도로 긴밀한 관계를 이루셨고 그래서 함석헌 선생님의 사상과 정신 속에 이번에 또 그 활동 속에는 그 유영모 선생님의 정신과 사상이 녹아들어 있다고 보죠. 네. 그리고 이번 외에도 이를테면은 김홍호 교수님하고 박영호 선생님이 계신데 이 두 분은 유영모 선생님의 강의를 오랫동안 들으셨고 나중에 아주 평생 유영모 선생님의 사상과 정신을 글로 책으로 이렇게 표현해서 많이 알리신 분들이죠. 네.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신 분이 김홍호, 박영호 선생님. 네. 그리고 또 아주 그 저명한 철학자 한 분이 계신데 유승국 선생님이라고 이분은 성균관대학교 대학원장도 하시고 그리고 한국정신문화 원장도 하시면서 하여튼 한국 철학계에서는 대단히 큰 학자로 알려진 분인데 이분은 젊은 시절에 대학원 생으로 계실 때 유영모 선생님 댁을 일주일에 하루는 꼭 찾아가서 하루 종일 같이 그 유영모 선생님 앞에 앉아 계시다 왔다 그래요. 네. 말씀해 주신 말씀을 듣고 말씀을 안 해주시면 그냥 침묵 속에서 같이 앉아있다 이렇게 오랫동안 오셨는데 이분은 글은 많이 쓰시진 않았지만은 이분이 계신 곳에서는 이분 제자들이나 이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유영모 선생님 얘기를 많이 하셔가지고 유영모 선생님이 위대한 철학자라고 하는 거를 그 주변 사람들은 다 알게 됐죠. 네. 알게 됐고 또 이 유승욱 선생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얼마 전부터는 다시 특별히 유영모 선생님을 아주 더 이렇게 깊이 간절하게 생각하게 되셔가지고 매일 아침 일어나서는 유영모 선생님의 사진 앞에서 정주하고 앉아가지고 묵상하는 것으로 하루 일과를 시작하셨다고 그러니까 아주 말년에 저도 들었는데 유영모 선생님 아주 그리워하시고 높이 평가하시면서 아주 우러르고 이렇게 받들는 것을 제가 기억하고 있어요. 네. 그 종교학자분들 저희 프로그램에도 자주 나와주시지만 오강남 교수님 특히 그 유영모 선생님의 말씀을 자주 인용해서 전해주시면서 우리가 바르게 가져야 할 종교관에 대해서도 많이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렇게 유영모 선생님에게는 많은 제자들이 있었는데 이분들의 가르침이 오늘날까지 어떻게 이어지고 있는가 돌아보지 않을 수 없는데요. 특정 교단에 소속돼 있는 것이 아니었잖아요. 그럼요. 예, 그렇다면 오늘날 뭐 개신교계를 넘어서 모든 종교계에 어떤 좀 영향을 끼치고 있을까요? 아마 기성 교단에 만족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아마 유영모 선생님 같은 분한테서 출구를 찾으려고 하지 않을까. 그래서 유영모 선생님을 이렇게 사모하면서 공부하고 배우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고 봐요. 네. 많이 있다고 보는데 다만 이제 우리 사는 세상이 돈과 기계가 너무 압도적으로
지배하다 보니까 이 돈과 기계에 대한 그 생각을 벗어나지 못하면서 유영모 선생님 같은 이런 깊고 심오한 그러면서 고매한 이런 정신과 철학을 좀 낯설하지 않나. 이게 좀 아마 조금 이것도 이 돈과 기계로부터 조금 우리 현대인들이 조금 자유롭게 될 때는, 네. 그래서 말하자면 여기서부터도 졸업하게 된다고 그러면 그때부터는 유영모 선생님 같은 분의 사상과 정신을 많은 사람들이 연구하게 되지 않을까, 또 따르게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요. 네. 왜 그러냐면 이제 유영모 선생님은 동양 종교 사상을 깊이 연구했다고 하지만은, 그러나 또 매우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그 사상가거든요. 네. 이분 자신이 과학 교사였어요. 과학 교사였고, 그리고 또 과학을 매우 중시 여기고 합리적인 이 생각, 합리성을 매우 이렇게 앞세웠거든요. 예. 그 생각하는 지선, 생각을 많이 이렇게 내세웠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굉장히 민중적이고 민주적이에요. 철저한 민주주의자지, 어떻게 보면. 네. 그러니까 이 철저한 민주주의라는 것과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생각을 내세웠다는 것과 이 동서양 종교를 아우르면서 깊이를 가졌다는 것, 이거는 이 돈과 기계의 이 어떤 유혹과 속박에서 조금만 자유로워지면은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우리 모두가 좀 배워야 될 그런 정신세계를 펼친 분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지요. 네. 이렇게 유영모 선생님의 활동 시기는 우리 원불교의 탄생 시기와도 참으로 비슷한데, 원불교가 물질이 개벽되니 정신을 개벽하자 하는 기치로 나왔고, 참 사실에 부합하는 신앙, 도덕적인 수행을 강조하는 종교인데, 유영모 선생님의 사상과도 잘 맞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 굉장히 과학적이고 합리적이고 라고 유영모 선생님이 얘기했는데, 원불교도 제가 아는 한에는 다른 신흥 종교에 비해서는 정말 과학적이고 합리적이에요. 아하, 예. 예를 들면 동학이라든지 증산교 같은 경우는 굉장히 사상적으로 창의적이고 깊이가 있다고 볼 수 있지만은 결정적으로 비과학적인 데가 있거든요. 비합리적인 데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에 대해서 원불교는 굉장히 합리적이고 과학적이라는 느낌을 주니까, 네. 그 점에서는 유영모 선생과 아주 일치하고, 그리고 또 유영모 선생님이 직접 하는 원불교 인사들하고 교류를 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아하. 그러나 언젠가 한번 원에 대해서, 이 동그라미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예. 자기는 이 원에 대해서라고 하면 하루 종일 얘기해도 하라고 얘기할 수가 있다. 그러면서 이 하늘, 하나님, 우주는 큰 원이다. 예. 그걸 둥그람이라고 표현해요. 둥글람. 여기 보니까 둥근 소리, 둥근 이야기라고 하는데, 그렇습니다. 둥글암이라고 그걸 표현을 했고, 사람은 작은 원이라는 뜻으로 동그람이다. 동그람. 그렇게 얘기하면서, 그러나 어떻게 사람이 이 동그람, 둥그람, 이 원만함을 이룰 수 있냐, 그러면은 고다야만, 아주 곧고 깨끗해야만 이 동그람을 이룰 수 있다. 이제 고듬만이 동그람에 이른다. 고듬만이 원만함에 이른다 그랬어요. 네. 자연의 원만함은 고듬으로만 지켜지고 고듬으로만 착할 수 있다. 그래서 둥그람과, 우주적인 둥그람과 인간적인 동그람의 관계를 많이 글로 남기셨죠. 아, 그렇군요. 유영모 선생님께서 하신 이 둥근 원에 대한 말씀, 이렇게 좀 정리된 부분이 있다면 저희가 나중에 따로 한번 더 소개해 드리고 싶을 정도의 아주 귀한 그런 말씀이네요. 그렇군요. 예. 네. 대종사님도 이 일원상의 진리, 이 둥그런 진리를 말씀하시면서 여러 종교의 진리가 결국은 이 안에 다 통하게 되어 있다, 이런 말씀을 또 해주신 바가 있는데요. 잘 통하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원불교에서는
만법 규율이라는 말을 하지 않습니까? 네. 지금 말씀하신 것은 모든 법과 진리는 하나로 규율된다. 얘기했는데 유영무 선생님이 제일 강조하신 것이 규율사상이에요. 아, 예. 규율사상. 결국 사람들이 통일하는데 사람은 통일 못한다. 통일은 하늘이 하는 거고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로 돌아가는 거다. 예. 저마다 제 속에서 하나로 돌아가는 규율을 통해서만 세상의 통일이 이루어진다. 그 규율을 유영무 선생은 규율 사상이라고 할 정도로 규율에 대한 말씀을 많이 하셨죠. 네, 그렇군요.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유영모 선생님의 큰 업적이라고 하면 그 오산학교 교장을 역임하면서 교육에 큰 힘을 쏟은 것이 아닌가 싶은데요. 유영모 선생님만의 교육 철학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그래, 유영모 선생님은 교육이라고 하는 것을 그냥 기능을 기르고 기능과 기술을 가르쳐주고 지식을 배우는 수준에서 넘어서서 참된 사람이 되는 그 참된 사람을 만나서 참된 사람이 되는 것을 교육이라고 보셨거든요. 네. 그러니까 우리 인문학이라는 말을 하는 것처럼 인문학이라고 하는 것도 글을 통해서 사람을 표현하고 글을 통해서 사람이 된다고 하는 것이 인문학의 기본 정신이라고 보거든요. 네. 그 사람인 자가 글을 문자니까 이제 글 속에서 사람을 만나고 글 속에서 사람을 보고 사람이 되는 것이 이제 인문학의 기본 정신이라고 보는데 유영모 선생님은 그걸 또 넘어서서 우리말 글이라고 하는 거를 참된 진리인이라고 아까 영원한 진리의 사람 그이라고 봤어요. 네. 그래서 그이를 만나고 또 그이를 만나서 그이가 되는 것이 글 공부다. 글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이를 그리워하고 그이를 그리는 거다. 그리고 글을 본다고 하는 것은 글 속에서 글을 보고 글을 만나는 거다. 네. 그래서 그이가 되는 거다. 그러니까 글 공부 교육이라고 하는 것을 기본 정신과 목적은 그이와 같은 나나 너나 그가 모두 우러르고 존경할 수 있는 그런 인격자. 그이가 그이를 배우고 그이가 되는 것이 교육의 기본 정신과 목적이니까. 네. 그런 교육을 해야 되는데 오늘날의 교육은 초등학교부터 대학까지 그런 교육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참 한마디로 줄이 틀린 교육이라고 했어요. 네. 우리나라 지금 대학 교육은 줄이 틀린 교육이다. 줄이가 틀어져 가지고 처음부터 끝까지 잘못됐다. 그러니까 정말 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글 속에서 그 일을 만나고 그 일을 배우고 그 일가 되는 것이다. 글을 읽고 그 일을 만나지 못하면은 그 글 공부 못한 거다 그렇게 하신 거죠. 네. 그러니까 참된 사람이 되도록 하는 것이 교육이다. 그런 그렇죠. 측면에서 종교의 이유와도 맞닿아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원불교에서도 마음 공부하는 이유가 우리가 참다운 사람이 되고 성자가 되고 부처가 되기 위해서 공부를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이렇게 우리가 유영모 선생님은 원불교나 다른 종교뿐 아니라 기독교뿐 아니라 모든 종교가 결국은 종교가 말하자면 그 중심되는 그 으뜸되는 가르침이라는 뜻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진정한 교육은 종교교육이 돼야 되는 거고 종교교육의 핵심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원불교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참사람이 되는 거, 부처가 되는 거, 그이가 되는 거, 그리스도가 되는 거 그런 교육이 되는 거죠. 예, 그렇게 모든 교육에도 이렇게 도덕에 바탕한 그런 공부를 할 수 있도록 우리 교육을 또 이끌어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마지막으로 유영모의 평화사상을 정리하면서 꼭 전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짚어주실까요? 아까 한번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날은 돈과 기계가 지배하는 세상인데 돈과 기계에만 이렇게 우리가 매여 있으면은 절대 평화를 우리가 이룰 수가 없어요. 예. 개인의 삶에서도 평화를 이룰 수 없을 뿐 아니라 사회적으로 또는
국제적으로도 결코 평화에 이를 수 없고, 우리가 이 돈과 기계가 아무리 중요하더라도 돈과 기계의 주인이 되어서 주인 노릇을 하지 않으면은 참된 평화에 이르지 못하는데, 오늘날 이렇게 돈과 기계가 중요한 세상이니까 종교인이라고 하더라도 돈과 기계를 쉽게 무시해서는 안 되고, 이걸 중요하게 여기면서도 이 돈과 기계를 받아들여서 돈과 기계의 주인이 되어서 주인 노릇을 하는 그런 경지까지 가야 되지 않나. 그래야 내 삶 속에서도 내 마음속에도 평화를 이루고 이 세상에도 이 사회에도 평화를 이루게 되지 않나. 그것이 네. 유영모 평화사상의 저는 핵심이라고 생각을 해요. 예. 이렇게 들으면 들을수록 원불교의 말씀과도 아주 비슷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물질과 그럼요. 정신을 아우르고 과학과 도학을 병행하는 그런 세상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지요. 예. 자, 앞으로 기회가 된다면 유영모 선생님에 대해서는 더 깊이 있게 한번 더 나눠보고 싶은 생각이 들 정도로 종교를 넘어서는 정말 자유로운 그런 분이 아니었나 그런 생각을 해보면서 오늘 이 시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CR사상연구소 박재순 소장님과 함께했습니다. 소장님, 오늘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